오늘은 3월 4일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얼른 2절을 보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아침에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 위기를 빨리 넘겨라.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라고 일단은 위기를 넘기라고 숨어 있으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이 명령을 내린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없으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없는 게 편하죠. 정적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요나단은 이 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숨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정에 이끌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서 좋은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학연, 지연 이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성도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가 아니냐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죄인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해도 아무리 정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들의 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요나단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건 죄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이에요.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동태를 다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일 처리하는 걸 다 알아서 너에게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사울로부터 옛날부터 받아왔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창을 나한테 2번이나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그 염려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너에게 다 알려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위기를 만나고 걱정거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당신을 돕겠소. 나도 기도로 도울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러므로 형제 자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로 도우십시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도우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도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이에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놓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사울을. 그리고 직언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당신에게 했던 선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당신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당신에게 칼을 들밀었습니까? 당신을 비난했습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을 때 늘 수금을 탔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며 당신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직언을 해요. 이 말은 다윗을 구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직언을 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건 죄야 라고 말했는데 그걸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든 미화시켜, 내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시켜, 혼자 설득해.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럴 때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미화할 때가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런 죄가 있으면 단호해야 되고 죄를 죄로 여겨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말했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 돌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나단은 죄를 죄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막 얘기했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말해요. 다윗 내가 죽이지 않겠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한 라이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불편한 관계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거죠. 근데 요나단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무죄한 거야.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 앞에서 이렇게 용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내 관점으로 보면 다 내가 옳지. 모든 걸 내 관점으로 보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옳은 일을 행한 것이죠.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갖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불러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모든 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을 그만큼 좋아했고 신뢰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보면요.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오래 안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다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누가 봐도 한 50%만 얘기하고 50%는 얘기 안 해. 진짜 중요한 건 얘기 안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뢰한다는 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얘기해 줘요. 다윗도 요나단에게 다 얘기해. 뭐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진실해야 돼. 내가 진실해야 그도 진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는 진실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진실하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끼리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야. 감출 거 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 것을 알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